참 기적 같은 드라마를 만드셔서 이제 성문 문자까지 다 달았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제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은 몇 년 지나면은 흉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서 관리를 하고 잘 집을 짓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완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완공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1절 말씀에 시작. 성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50일 동안 이 성을 건축하면서 그 내적으로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또 외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내가 페르시아로 가서 대통령 경호실장을 하면서 이제 내가 편안하게 월급 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성벽 중건을 했느냐? 목적이 뭐냐? 느헤미야는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만리장성처럼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원수들이 공격을 해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방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1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문지기가 나오죠. 노래하는 사람이 나와요. 레위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 문지기는 안내위원들이에요. 안내위원.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원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레위인은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이제 이들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수단하고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두 가지로 혼동하게 되죠.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자,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왜 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편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겨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고 출세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잠깐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목적, 인간은 어디서도 그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예요.
자, 하나님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너희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요.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면은 마지막 종착역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신앙 생활의 목적이 분명한가를 봐야 돼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를 해요. 자, 이러한 성도의 교제,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는, 그래서 내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왜 기도해요? 예수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막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가는데, 남의 집에 담 넘어 호박이 아주 맛있게 생긴 게 하나 달렸어요. 그런 걸 그냥 뚝딱 따가지고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노래 부르면서 된장국수 맛있게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가정 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우리가 자녀를 막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수단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요즘 그 경도 치매가 있잖아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한참 가기는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도 좀 치매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물어봐요. 아저씨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 지금? 그랬더니 어이 깜짝이야, 당신 언제 탔어? 이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요, 참 무서워요, 이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그냥 먹고 돈 벌고 노력하는 것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근데 이것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바울이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느헤미야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사람, 아스돗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방해하고 어느 평지에서 4번, 5번 만나자 그러고 너 죽이러 오니까 왜서 숨으라 그러고 얼마나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문짝이 딱 완공이 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6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다 달렸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휴전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원수들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도비아가 죽지 않았어요. 자,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도비아는 아주 이 동맹을 맺어서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안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자꾸 비방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자꾸 뭔가 헐뜯고 그리고 성전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조금만 틈만 나면은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나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가정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내 신앙도 갉아먹고 우리 직장도 갉아먹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협박하고 딴지 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비판만 하면 나중에 왕따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20년, 30년이 지나면 자꾸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네? 자, 느헤미야는 지금 평화의 상태가 아니고 지금 휴전 상태다. 그래서 언제 또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에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야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게 뛰어난지라. 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끝났다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야를 예루살렘 서쪽에 동쪽에 수도 경비 사령부에 딱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나라가 위기가 올 때에 나라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래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환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충성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고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힘이 빠져요. 사역에 힘이 들고. 그래서 일기를 쓰기를 뭐라 하냐.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을 이제까지 일구어 왔는데 앞으로도 일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임하면은 내가 계속 이 땅을 일굴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려주고 구해주잖아요. 한 사람이 그 피해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벌벌벌 떨어요. 그 기도 소리에. 존 낙스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고 그랬어요. 왜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붙잡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자, 성문을 지키는 자는 규칙이 있어요.
한밤중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말아라 그래요. 왜? 항상 강도 때들은 한밤중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새벽에도 열지 말라. 해가 이제 중천에 떠서 환해질 때 그때 문을 열고 해질 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파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맞은편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대개 파수하는 사람들이 졸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이 있고 맞은편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집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는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휴전 상태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 손주까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부에도 원수들이 손잡고 내부에서 하는 일마다 비판하고 딴지를 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비판해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딴지를 걸면은 참 못된 거죠. 아주. 요즘 보니까 뭐 또 대행을 뭐 탄핵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나 이제 체포해도 된다고 그래요. 최상목이 체포하러 갑시다 그래요. 그런데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교황청이 그 권력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루터 이놈은 아무나 때려 죽여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권력의 힘이 있으면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나라를 망가뜨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틈만 나면은 삼키려는 이 세력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기도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지켜야 돼요. 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사단의 세력이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끊임없이 루시퍼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경호실장인데 이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아주 비참한 마귀가 되어서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 어둠의 세력들 늘 경계하고 무장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무장만 잘 되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장 해제하고 세상 유혹에 여기 왕좌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 바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마귀가 수십 마리 들어앉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돕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평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면서 막 기록을 하죠. 사람들의 이름을 막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에스라 2장에도 기록하고 느헤미야 7장에도 지금 이 기록을 했는데 에스라 2장에서는 왜 기록을 했냐 하면은 저들의 명예를 주기 위함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은 한 200만 명 돼요. 200만 명에서 70년 포로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돼요? 한 5만 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70년 동안 논밭을 일구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 관계를 맺고 거기에 아들 딸을 놓고 터전을 만들고 살아가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5만 명은 다 포기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면서 이들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오늘 직장에서 기록한 것은 이제 성전도 완성하고 수고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무슨 책임을 다해야 되느냐?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넓은 땅에 살아야 될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희소하다 그래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성은 강대한데 거민이 희소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많은 백성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네? 왜?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부흥이 떠나가고 이들이 신앙이 곤두박질을 쳤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바빠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기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이제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좋은 집에 살고 아주 멋있는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속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서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을 채워야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면은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문 앞 강당에 모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이 넘도록 계속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읽어주면 듣는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30분 설교 들어도 30분만 넘어가면은 벌써 생각이 제주도 갔다 삼천포로 갔다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6시간 동안 말씀을 삼으면서 아멘하고 받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초막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초막을 짓질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어요.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이제 번성한 도시로 만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명단을 가지고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호텔도 짓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강공소도 짓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살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둠의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공격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이 가까우면 우리를 강해지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에 강해지겠어요? 어디에 강해지겠어요? 혈기로 강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세상 욕심으로 강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안에서 강해져라. 말씀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성령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